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제사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 두 가지. 첫째는 죄 문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피 뿌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제사 드리는 도구하며 그 제물 피 뿌리는 거, 또 제사장, 대제사장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자체에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오실 예수님 안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놓치니까 교회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심각한 얼굴이 아닌데 심각하다니까 지금. 왜? 복음 놓쳐서 그래요. 구제를 못해서가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 놓쳐서 지금 문 닫고 있다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 아닐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도대체 왜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3절입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인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론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었다니까. 제사 안 드리면 죽었어요. 범죄하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피 뿌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려주면 안 되고 예배를 정말로 전 존재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여기 보니까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살 길을 열으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살 길이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왜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되는데 최고의 집중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모르면 절간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겠죠. 이 언약 없이 나아가면 절간에 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실컷 예배드리고 가인처럼 살인합니다. 예배드렸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들이 찬양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참 감사하구나. 참 저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가 살겠구나. 교회가 개혁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 바로 예배는 최고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니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4대 헌금에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4대 헌금 여러분 아시죠?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11조로 교회를 살리고, 온전한 11조로. 11조 떼먹으면 도둑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10의 1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 할까 하지 말까? 하나님 10배로 다 찾아가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선교 헌금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저 일본 안 살리면 우리가 먹힙니다, 여러분. 미국 안 살리면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니까. 에이, 미국, 아프리카 안 살리면 굉장한 재앙이 와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요나가 북쪽 이스라엘을 살렸잖아요. 가기 싫은데, 아니 북쪽 니느웨를 살렸는데 나중에 이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됐는데 남쪽에 있는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잔인한 민족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가 다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데 보호했다고 그랬어요. 왜? 7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무슨 얘기하다 지금 잊어버렸네 또. 아이 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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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대 헌금 얘기하다가 참. 그러니까 선교 헌금 해야 됩니다. 다 여러분 헌금 작정하셔야 돼요. 선교 헌금. 그리고 렘넌트 헌금 하셔야 됩니다. 미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렘넌트 헌금을 지금 쓰는지 몰라요. 해외에 나가 있고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렘넌트들한테 학기마다 얼마씩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하나의 증표죠. 또 마지막 무슨 헌금이 있죠? 건축 헌금. 건축 헌금이 갈수록 줄어. 여러분, 다 여기 오는 분들마다 너무 아름답대요. 옛날에 탐방동에서 임대 건물에 있을 때 그 생각 나더라고. 이 남성공원 주변으로 건물 좀 보러 다니느라고 돈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렘넌트들도 자부심 가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일처럼 생각하고 헌당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바로 이 지역, 용문동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 옆에 있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 2단, 최고의 2단. 저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있게 했잖아요. 건축 헌금. 근데 여러분, 이 헌금은요, 최고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헌금이. 헌금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니까. 무슨 기부금 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그 순간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헌금에 소홀한 사람은 복음 아닌 거 치유 못 받아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사는 길이라니까. 제사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리스도께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놓치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못 바꿉니다. 아무쪼록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정말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불신자는 지금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으지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니까, 재앙 가운데 있다니까요. 세상, 불신자는 지금 재앙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언제 어떤 어려움이 몰려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 불신자는요, 위기 재앙 가운데 있지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힘. 불신자가 얼마나 돈 많고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굉장한 파워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 여러분과 나보다 불신자들 힘 있고요, 수준 높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그들과 우리는 경쟁할 수 없어요. 왜냐? 똑똑한 사람 많아요. 권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들을요. 근데 그들은요, 또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 깡패였어요. 주먹이 타이슨 주먹만 했대. 한번 대기만 하면 쓰러져, 기절해. 김익두 목사님 전기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그래서 그 평양에서 김익두 모르면 간첩이라. 나중에 예수 믿고 신학생 됐는데 그 평양에 그 양아치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아주 그냥 싸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까부는 놈들이 와서 김익두 목사를 때리는 거예요. 전도사를.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니들이 받는구나. 예수 만약에 안 믿었으면 마저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안 때리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돼요. 우리는요. 불신자는 수단 방법 안 가린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쟁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재앙, 위기를 못 막습니다. 아니, 불신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수준이 낮고 그들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불신자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믿어라. 예수 믿었더니 아파트 2채가 생겼다 그러면 아파트 10채가 있는 불신자는 그럼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네 그런다니까. 전부 그런 식이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 건강하고, 불신자 가운데 건강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이가 뭐 출세를 하고, 불신자 출세한 사람 많습니다.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그런 거로 우리가 불신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신자 못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3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더라.
여기서 감당치 못했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같은 레벨이 아니다.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한데 여기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불신자를 능가했다 그랬어요. 감히 불신자가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어떤 응답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불신자를 능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쟁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불신자를 능가했다 그랬어요. 그 시대를 살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공해야만 세상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야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35절, 37절 보세요. 심한 고문을 받았고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혔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니 오히려 핍박을 받고 죽을 고생을 했다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뭐 성공하고 내가 뭔가 출세해야만 세계복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불신자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 벌어도 불신자보다는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요 불신자 못 따라갑니다. 그것 갖고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야? 또 그냥 또 착각을 할라 또. 우리 전원 장로님이 가만둘 리는 없지만 내가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은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많이 내가 막 응답받고 육신적인 응답받고 그래야만.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육신적인 응답받고 축복받고 출세해서 불신자를 살린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정반대로 죽을 고생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불신 세상을 살렸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다른 거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믿음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 없으면 종노릇해야 돼요.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불신자를 살리고 세상을 바꿨거든요. 그들을 능가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절대로 경쟁할 수 없는 저 세상을, 많은 걸 가진 불신자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언약을 믿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매할 때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예배 안 빠지고,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잘못 중매했다간 두고두고 여러분이 원망 들어. 중매도 잘해야 돼요. 요즘 제가 중매하느라고 바쁩니다. 중요한 렘넌트가 중요하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 자녀들만 관심이 많지. 청년들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만나게 해줍시다. 관심이 없대. 참 안타깝다. 저는 좀 몇 사람 지금 막 만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문제 왔습니까? 경제 문제가 돈 때문에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요?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 온 겁니다. 마귀 때문에 문제 온 겁니다.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 가는데 뭐. 근데 그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우리의 인간 근본 문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끝났습니다. 마귀는 아직 끝 안 났다고 우리를 속이지요. 다 끝났어요. 이 언약 가슴이 뜨겁다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한다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언약을 정말로 믿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언약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 말은 진짜 믿었단 말이거든요. 이거 안 믿으면 못 모입니다. 잡히면 죽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세력이 떠나간다니까. 아멘.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식당에 가서 잠깐 앉아 있으면서 원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식당 가면 기도 오래 하잖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기도 오래 해가지고 다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유치영 목사님 기도합니다. 이랬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 평상시 안 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뭐 먹을 때 기도 오래 한다니까. 저는 앉자마자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무슨 뭐 이렇게 오래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통치가 임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갑니다. 아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이 언약을 정말로 믿은 거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거기에 있는 개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을 정말로 믿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성령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을 정말로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기도로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서 기도 안 하는 건 그 믿음 없는 사람이라. 아니 정말이에요.
기도로만 여러분 이 언약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요. 아는 거로 끝난다니까. 기도해야만 언약 성취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니.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 안 하니까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 있지. 그게 확인되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확인되면 힘 생겨요. 한 번도 말씀 성취를 못 보니까 힘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를 못 내. 직장 다니면서도. 참된 믿음은 뭘로까지 연결돼야 된다고? 기도로까지.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므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시간 없으니까 기도 더 해야지. 지금 너무 바빠서 바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 지금 중요한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다 핑계예요.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협력하는 제주도의 허정희 목사님이 간 고등어를 보냈어. 보내가지고 우리도 조금 먹고, 우리 먹으라고 보냈는데 그거를 이렇게 몇 마리씩 싸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갈 때 드렸어요. 아마 새벽 때마다 드리면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다 핑계예요. 다 핑계. 다 핑계입니다. 제가 볼 때.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분들은 이 네 가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지. 여러분, 신념이 강한 게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거든. 이런 언약도 모르는데 열심히 낸다. 그걸 광신이라고 그래요. 이거 모르는데 막 믿는다. 이건 맹신이고. 근데 여러분처럼 이걸 아는데도 안 믿는 걸 뭐라고 그래? 등신이라고 그래. 그거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믿음만이 불신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만이 이 위기를 만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니까.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성공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 갖고만 안 돼요. 기능 서밋만 돼갖고는 안 돼요. 영적 서밋이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었어요.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자의 자리를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고난당하기를 기뻐했다고 오세가 그랬다고 오늘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너무 복잡해 머리가. 예수로 만족을 못해. 한 남편으로 한 아내로 만족 못하니까 바람 피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바람을 피워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요 자꾸 딴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려고 딴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었어요.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쫓길 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면서 한 고백이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도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왜냐? 내가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렘넌트 아멘. 복음의 가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없어? 다 있어 없어? 공부 열심히 해서 채워야 되지. 여러분 여기 모세 나오죠. 모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수 안에 다 있음을 그는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 애굽에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그 왕자의 자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리를 다 거절하고 그랬어요. 잘하면 애굽의 그 파라오 왕도 될 수 있었는데 그걸 거절했다. 왜?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거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가진 것을. 왜?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걸 우리는 그걸 그냥 생명같이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우리는 자꾸 응답하면 눈에 보이는 응답을 생각하는데 육신적인 응답을 생각하는데요. 그게 응답이 아니고 임마누엘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응답하면 뭐 육신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역사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응답이 아니고 그것도 응답이지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보면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요.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요셉이 불쌍해요? 최고로 복된 사람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주 떠나가시면 뭐라고 그랬지? 내 인생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곽준목처럼 찬양을 잘하면 그냥 설교하다가 찬양을 수없이 할 텐데 음치라 찬양을 못하겠고 나 하고 싶어요. 내가 기타를 잘 쳤으면 내가 금요기도에 기타 메고 막 찬양했을 거예요. 진짜 예배 시간에도 막 여러분과 함께. 근데 찬양을 못해요. 자, 부러워하는 게 지는 거라고 그래서 안 부러워하기로 했어. 자, 이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 문제 해결자이시다. 해결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복음의 유일성. 그 어떤 거로도 안 돼요. 사단을 못 이겨요. 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세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저는 히브리서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성경인지 몰랐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알았고 믿었어요. 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랬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죽어라, 죽고, 고향을 떠나라, 떠나고, 가지 마라, 가지 않고. 아, 이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었구나. 우리는 제 멋대로 하잖아요.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해 안 돼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해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데도 순종했어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든 일도 순종했어요. 아, 이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았고 믿었구나. 우리는 그렇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 또 요셉이 있어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또 갔잖아요. 형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거 보세요. 감옥 가서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근데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보디발 아내를 고발했단 말이 없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원망 많이 합니까? 그거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너 비루한 자요 침뱉고 막 조롱할 때 옆에 있는 아비새라는 장군이 죽인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분이 없지만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할 뿐이다. 그에게 가해를 한다든지 대응을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여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이걸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감옥 가라. 예. 누명을 써라. 예. 총리가 되면 그것도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니까 교만하지 않았어. 우린 조금만 잘 돼봐.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분명히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믿었어요. 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톱으로 켜서 죽으면 죽었고요. 우린 조금만 뭐 어려움 당하고 내 기도 제목 그게 성취 안 되면 막 하나님께 대들고요. 막 교회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떠나가고. 자기가 주인인 거지.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6절에서 37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도 받아들였단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었단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니라. 예수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은요.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늘 잊고 살아요. 망각해요. 우리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망각한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나도 제 자리를 찾는 겁니다. 나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그게 본래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비정상인 사람 많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제가 이 끊임없이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끊임없이 주인 되려고 해요. 참, 우리는 고향이 창세기 3장이라 끊임없이 글로 돌아가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죽으라면 죽었어요. 어느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해 안 될 때도 순종했지만 그는 이해 안 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찬송하리로다. 이해 안 될 때는 무조건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찬송하세요. 순종하면서 찬송하세요. 우리 머리로 어떻게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해 안 되면 하나님께 반문하고 대들 겁니까? 와 그러십니까 하나님? 못담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요. 내가 변하고요.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변해. 이번 집중훈련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내가 말씀 운동을 펴고 제자 운동을 펴도 사람이 안 바뀌어. 렘넌트가 안 바뀌어. 내가 바뀌니까 바뀌어. 그렇구나. 내가 침을 튀기면서 설교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우리 목사님 말만 하네. 이래가지고 렘넌트가 바뀌겠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 결론입니다. 결론. 믿음으로만 여러분 불신자를 능가할 수가 있고 위기를 만난 재앙 만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로는 불신자와 경쟁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천만의 말씀 못 바꿔요. 그걸로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복음의 가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 믿는 믿음.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 전도 신학원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돼. 믿음 회복.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여러분 집중 신학원에 왜 참여했습니까? 뭐 때문에 참여했습니까? 단순히 은혜 받으려고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 이 믿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지금 이런 믿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는 이 각인,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최고의 집중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율법적인 강단은 어느 날 나를 완전 율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놔요. 눈 찌르는 목사님은 교인들이 전부 눈 찌르더라고요. 신비. 그러니까 학적으로 설교하는 교수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이 머리만 커지더라고요. 능력은 없어요. 복음이 선포된다. 정말 우리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렘넌트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음의 집중의 시간인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재앙을 막고 불신자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집중함으로 이런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